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계속된 강의 이사야서 62장 10절로부터 6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사야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이사야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랐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다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10절로부터 63장 6절까지,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를 끄집어 올려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한 키워드가 있어요. 딱 주제가 눈에 바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0절로부터 63장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통독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살펴보십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바라보면서 계속된 강의 예언서가 일단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어떻게 들어오시고 또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복음주의 안에 전통적인 해석 방법과 함께 또 우리 교리 가진 종말론적인 교리 안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오늘 또다시 이 말씀 선혈이 막 땅에 떨어지고 피가 막 튀기는 그런 끔찍한 장면 아니다. 절대 저주와 끔찍한 마지막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 놀라운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질문 이제 시작하면서 드린 바와 같이 어떠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자꾸 말씀 읽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만 하십시다. 보여도 다른 분들도 한번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10절로부터 6절까지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60장 이후로 궁극적인, 우리 늘 얘기하듯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그 천국에 관한 의미들을 바로 끄집어 올리기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60장부터 그 종말에 있을, 눈에 있을, 실제적으로 있을 어떠한 왕국요? 천년 왕국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60장 전체 안에서는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지만 그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전천년설, 제가 발음을 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피드백을 하는데 강의라든지 설교를 피드백을 하는 거니까 전천년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천년설 그래서 헷갈리게 하시는 애들인가. 전천년설 맞죠? 천년 왕국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60장 이후로의 이야기, 그리고 하여튼 60장 이후의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거시적인 왕국의 이야기는 천년 왕국과 조금 더 좁혀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새 때를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첫 번째가 언제죠?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희망, 소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서들은. 그러니까 심판 이후의 소망. 첫 번째, BC 850년, 이 800년 전에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다고요. 첫 번째 시대는요, BC 516년 맞습니까? 57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70년 뒤에 항상 전통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1, 2,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시기도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 시기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516년에 무엇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에요. 첫 번째 회복. 이사야서가 끊임없이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로부터 약 350여 년 정도 되어지는 때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 이 시기를 먼저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요, AD 원년에서 언제까지요? 30년 이 정도로 보십시다. 일단은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서 3년 동안의 사역 후에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역사와 함께 두 번째 시기는 언제요? 예수님의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때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사야서를 해석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언제죠? 마지막 쉽잖아요. 종말. 종말의 때. 마지막은 철저하게 종말. 또 다른 말로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이때가 초림이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재림하실 주님의 때. 그래서 이사야서 계속 강의하면서 재림은 먼 훗날에 언제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 종말, 재림의 신앙이에요. 현재적이에요.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그분처럼 여기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기독교 진리로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명확하게 하자고요. 재림은 먼 훗날, 지금 여기서 잘 지내야 되는데 나중에 오셔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때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문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 맞죠? 이중적입니다. 두 번째요. 큰 길을 수축하라. 계속해서 이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보라. 보이시죠? 11절에 보라라는 이 히브리어 흰내는요,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중요한 용어 내가 말할 거야 하면서 중요한 용어가 나왔죠.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얘기하고 있고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컬어.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고대 문서들은 이렇게 운율로 인하여서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로서 이중적으로 자꾸 반복을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다 없다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이중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첫 번째는 언제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문을 만들고 큰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마지막에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한 번 더 중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우리 끝날에 다시 한 번 더 교회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에 앞선 시대에 있었던 일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요. 이 말씀이 오늘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성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문이라 하면 예배드리는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길을 수축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길, 좁아서 내가 이거 험난하고 가시밭길과 같은 길,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길을 내가 먼저 앞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프론티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밀림이나 숲을 갈 때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야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 가시들을 잘라내고 이 좁은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면 누가요? 다음에 올 우리 한 사람들이 내가 이 믿음의 순전한 기름을 걸으면서 이 길을 수축하게 될 때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이 귀한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보라, 맞죠?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두 번째 보라에서는 보니까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뭐고 보응은 뭐죠, 여러분들? 상급과 보응. 그냥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보시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서에서 잘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11절 한번 잘 들어보셔요. 공동번역서. 야훼께서 외치는 소리 땅 끝까지 퍼진다. 수도 시온에게 일러라. 너를 구원하실 이가 오신다.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여러분들 이게 삼중구조 속에서 지금 제가 왜 이 시대를 한 번 더 구성하고 있는지 보이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하신다. 물론 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 구원하신다. 의미가 이해되어지셨습니까? 예, 하나님 오셔서 길을 수축하고 또다시 성전을 만들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어서 이 당시에 반짝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 있을 때 반짝 하나님 앞에 회복된 때가 있었어요. 제2성전기. 바로 이것을 첫 번째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급의 의미인 겁니다. 상급,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이때 승리라는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음조차도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상급 이렇게 해버리고 끝내버리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국은 내가 잘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상 받는 거, 천국에 가서 상 받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해석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더 죄도 이기시고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승리에 의하여서 공동번역서가 뭐라고요? 승리에 의하여서 백성이 일어난 것. 이것을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보응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여기 종말에 때요. 어떻게 해요? 수고로운 값으로. 다시 한번 더 칭의, 우리가 말하는 체험적인 신앙,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있다라고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화가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의 교리적인 이야기로는 무슨 삶요? 승리하는 삶.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보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삼중적인 구조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 시대를 기억하게 하며, 이미 이 시대를 지나서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편으로는 심판이 두렵고 그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하여서 대접신앙 막 물 붓듯이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복받은 자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미 상급 또한 허락하여 주셨어요.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 수고로운, 조금만 더 왜 이토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듭니까? 오늘 바로 이 보응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과 분투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수고로운 삶을 통하여 그 수고하신 값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구원의 마지막 종말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한 예언서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진리가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 절대 어렵게는 여기지 마셔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자, 그러면서 이제 넘기십니다. 11절. 이런 커다란 틀 안에서 계속된 일관성 있는 해석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컬어 하면서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죠. 맞습니까? 근데 그 이중적인 구조가 또 철저하게 두 가지씩 나오고 있네요. 일컬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예. 구속하신 자. 그 다음요, 또 두 번째 일컬어에서는요, 찾은 바 된 자. 그리고요, 버림받지 아니한 아는 성읍. 맞습니까? 성읍. 이 구조가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문학적인 구조로 뭐냐면 A, 왜 바깥으로 처음 시작을 A,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A로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뭐요? B의 형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해석학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셨죠? 지금 이제 일컬어 할 때 일컬어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A라고 하십시다.
보였습니까? 두 번째는요. 구속하신 자 맞죠? 두 번째 구속하신 자 B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찾은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B라고 하십시다. 그 다음요.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로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 거룩한 백성 성읍, 구속한 자, 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시 한 번 더요. 지금도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교회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중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고대 사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도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됐죠? A, 처음과 끝, 그리고 중앙에 B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구속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개인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앙.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구속하시고 찾은 바 된 자들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내 은혜에 의해서 취하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지금 설교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은혜 받았더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신 연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또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이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등장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되었나요? 그게 아니라 뭐가 등장하였다고요? 교회가 등장하였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조직화된 관점이에요.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와 너가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의 반드시 복수, 공동체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 입각한 12절 말씀에 입각한 귀한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찾은 자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여서 구속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절대 버리지 아니할 단단하게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 잘 알고 있었잖아요. 항상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예요? 지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체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념 자체를 나는 팔, 다리 근데 팔, 다리로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팔 한 짝 없어도 돼. 제발 저 성도는 없어야 돼. 교회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팔 하나 없어도 좀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체 개념할 때. 장기 개념 생각할 때 심장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한 지체 한 지체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아니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 안에서 저 성도는 없어야 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말이자 신앙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분이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지체라는 의미는. 지체라는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가 유일한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데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담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참된 구주로 섬기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희망이자 세상에 죽어가는 저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하나님의 이
승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죽음조차도 이기신 이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딱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6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에돔에서부터 에돔의 이 보스라라는 지역은 보스라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그냥 둘러싼 울타리, 요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보스라라는 것이 에돔의 또 성읍의 한 이름 지역이고요. 그러나 에돔, 보스라라는 것은 바로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형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에돔 지역에 있어서는 이 보스라가 형제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 이 예언서를 넘어서 신약을 넘어서 또다시 지금도 구주는 개인, 교회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는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형제 사랑이에요. 다시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교 가야 합니까? 구제해야 합니까? 이런 거 잠시 내버려 두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개인 은혜 받아서 교회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걸 지금 요한일서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알려드렸죠. 요한일서 3장 9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서 뭐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승리의 신앙, 확실한 이 신앙. 죄 짓지 아니하는데 죄가 뭐라고요? 다음 맥락이요. 논지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한번 더 보십시다. 오늘 확고히 하십시다. 요한일서 3장 보셔요. 요한일서 3장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다가 기록하여서 내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관정적인 신앙으로 되어지지 말고 승리 신앙 하는데 그렇게 끝내지 말고 자 요한일서 3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구세주로서 일하여 주셨다 하고 3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가 뭐라고요? 9절이 가장 큰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신앙 붙들고 지금까지 승리의 삶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3절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형제들아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특별히 14절 지난번에도 강의해 드렸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다시 한 번 더 개인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어줬어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현존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척 니콜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옛날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당시에 밑에 참모였습니다. 참모. 여러분들 아시죠? 닉슨 대통령이 나중에 보게 되면 워터게이트 사건, 역사를 잘 모르셔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실 것입니다. 도청 사건. 그 대통령이 그 반대편 정치 세력의 후보, 대통령 후보 정치 도청한 것들, 그 사건이 완전히 일어나서 결국 닉슨이 낙마한 거 알고 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 그때 바로 척 니콜슨이라는 분이 그때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어요.
그때 만났을 때 그의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정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적이 정치적으로는 정적이었고 반드시 이 청 니콜슨이 사라져야 자신들이 권력을 얻게 되는데 그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 정치가 미국은 이게 가능해요. 정치가가 어떡합니까? 그 청 니콜슨을 품는 거예요. 절대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단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교회가 처음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배교하지 아니하고 황제 우상 섬겼던 사람이 잘못되었느냐 아니었느냐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게 될 때요. 거기서 다 이단 판정 났고 이단입니다 하고 바른 사람들 세워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이단 받은 사람들 살아있어요. 이단 받았다고 전부 다 죽었던 게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졌지만 그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세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사도 중세 개혁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것 안 따르면 서로 죽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도 교파가 분열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바깥 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정직한 고백하였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조금만 우리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가 얼마나 가장 기본적인 은혜 받고 공동체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져서 제일 처음 해야 할 형제 사랑,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놀라운 꿈을 꾸고 또다시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우리 소망교회가 커다란 일을 하고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때로부터 성교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요 철저하게 개인화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기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한 발 물러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이게 철저한 성결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본문의 흐름인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흐름이고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흐름인 거예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회복하시겠다 하고 난 다음에 에돔의 보스라라는 지역에서 그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원래 형제였던 에서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 되고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아파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평화와 하나됨과 화평의 시대를 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언서를 통하여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함으로 바뀌어져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지금 재림하신다라면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모두에게는 주님 오셨습니까?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들 늘 지금 말씀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순간, 과거의 어느 순간
구원의 은혜도 체험했다 하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내가 너무나 나약하여져서 지금 현재는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아는 것은 많고 신앙의 경험은 쌓였는데 지금 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고 지금 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는 이것들이 너무나 약해진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요. 2절로부터 6절은 다시 한 번 더 묵시적인 의미로서 종말까지도 포함한 앞선 세 시대까지도 포함한 의미지만 1절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하였을 때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나니 이게 신적인 그 관념적인 용어예요. 또 이런 용어들도 그냥 계속 들어가면은 힘겨워지니까 가장 간단하게 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 정도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첫 번째요. 공의를 말하는 자 맞습니까? 말하는 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다. 명확하게 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할게요. 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들 이 구조도 지금 보이시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 가지시는 게 아니십니다. 공의를 또 말하시는 분이셔요. 맞습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동사는 뭡니까? 1번에서 동사는 맞죠? 말하는 이에요. 그리고 명사는요? 명사는 공의 맞죠? 그리고 자는 이분 나 여호와 하나님 표시하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구원하는 능력. 여기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동사 가진 능력을 가졌다. 맞죠? 가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원어적으로 보지를 못하게 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능력을 가진이기 때문에 이 자를 꾸미는 거잖아요. 명사를 꾸미는 것은 문법적으로 뭡니까? 형용사예요. 능력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은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구원하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첫 번째로 뭐 하고 계셨냐면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요, 내가 나만을 바라보니까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영역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뭡니까? 말하시는 분이셔요. 공이 바로 ጼ데크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는 거니까. 우리 그만큼 지금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뭐 하신 분이셔요? 말씀하셨던 분이셔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요, 뭔가를 하셨던 분이 아니시라고 뭐 하신 분이셔요? 창세 때 제일 처음에 뭘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 없이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에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공의를 말하는 자,
우리 이 본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냥 믿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전하였습니다. 말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또다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 그리고 지금 구약 이사야, 그리고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의미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셨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오늘,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이 AD 원년 AD에 있었고, 그때 있었고, 지금 2000년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거 한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걸 믿으시죠? 이게 말하는 부분이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나가 지금은 무엇 하고 계실까요? 지금 무엇 하고 계실까요?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미 로마서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로마서 쪽에 있는 거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아는데,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현재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즉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우리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은 다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맞죠?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말하시며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 그런데 예수님도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8장 3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나는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승리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다시 한번 그가 무엇 하셨다고? 그 전날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지금 무엇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걸 믿고 내가 은혜 받았지만 지금 내가 은혜 받은 나는 우리 예수님 지금 못하고 계시냐고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더 공의가 무엇인지 아파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삶 가운데 구원하는 자리에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는 자리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꼭 기록해 두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 히브리서 7장 25절도 동일하게 이와 관련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동일한 맥락이잖아요. 앞선 로마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요, 지금도.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에 죽으셨던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 바로 그분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가 구원하는 이 동사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나는 철저하게 수동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당하는, 간구하는 것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교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십자가에 그 전날에 달려오셨던 그분이시지만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나를 안다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나의 순간순간의 죄들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 회개케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의 역사에 누가요?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바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현재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